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달려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연단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허용하신 훈련 가운데서 고생 많으신 분도 있고 그걸 끝까지 쫓아가려는 마음으로 견뎌내고 가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또 큰 뜻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회복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보다가 약간 좀 또 정리를 했어요. 제가 또 정리를 좀 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들어보시고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제가 저도 힘들었거든요. 저는 여러분 거에 비하면 유도 아니겠죠. 원래 결혼한 분들, 가족 관계가 복잡한 분들이 이렇게 좀 더 복잡한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정교하게 이제 계획하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단이란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쭉 집어넣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바라보는 것도 죽을 지경이고 내 거 견디는 것도 죽을 지경이고 참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 지난번에 제가 전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고린도 후서는 기본 배경이 뭐냐? 교회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은사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 바울에 대한 의심, 바울이 진짜인가? 진짜 선지자인가? 그가 뿌린 복음이 진짜인가? 결국은 뭐냐면 교회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이 흔들리는 와중에 바울이 한 말씀이 그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오면 이 말씀부터 하십니다, 목사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경관침과 이론, 하나님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걸 무너뜨리고 우리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한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제가 이번에 진짜 다시 느꼈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뒤집어 보십시오. 이 모든 이론, 경관진, 하나님 대적에서 높아진 거는 한마디로 뭐해서 자아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아, 겉사람이거든요. 세 글자 안에 끝납니다.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경관진도 네 안에 모든 이론도 있고 이렇게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너뜨리신다. 무너뜨리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결국 이 말씀이 나온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사건은 결국 우리의 이론,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이게 틈이 돼서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앞에 있는 사역자를 공격합니다.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 네가 진짜냐? 네가 진짜 선지자냐? 네가 진짜 제자냐? 예수님의. 그리고 네가 전한 복음이 진짜냐? 그러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이게 지금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죠. 공감했지 않습니까? 죽을 지경이지 않습니까? 경관진도 나쁜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론도 하나님 대적에서 높아진 것 좀 있을 수 있죠. 하나님보다 내가 좀 많이 알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막 들이대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려서 진짜 박살을 내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무너뜨리는 데서 끝이 아니다. 다시 세우려 하십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공격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걸 볼 수 없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너뜨린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신다.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이제 믿고 나가는데 고린도 후서 4장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아시는 말씀.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모든 자아가 겉사람이잖아요. 겉사람이 후패한다. 어떤 거다. 뜻이 뭐냐면 썩어서 문드러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요만큼도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썩어가지고 형체가 없어서 문드러질 때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배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돼요. 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길로 들어선 이상 지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완전히 후패시켜서 썩어 문드러지게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뒤에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세우신다. 그리고 새롭게 하신다. 날로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아까 찬양을 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이 끝까지 가시겠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야, 끝까지 가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이겁니다.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겉사람을 후패시켜서 새롭게 세워서 날마다 새롭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부작용이 있습니다. 무너뜨리면 어떻다고요? 고통스럽습니다. 무너뜨리면 그냥 안 무너뜨리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환경 막대기, 사람 막대기,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인척 관계부터 해서 내가 관련된 모든 사람이 같이 엮어가지고 같이 하나님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길을 가는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후패하고 무너뜨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 소망이 없잖아요. 세운답니다. 여러분 약속입니다. 새롭게 한답니다. 여러분 이 길 끝에서 새롭게 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세워진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길이 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리고 후패하고, 연단은 이런 편이죠.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두드려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또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갈갈이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자라고 하는 모든 세상의 근거한 것을 하나님 하나도 안 남기신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갈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후패하고 연단하고 나서 새로워지고 세워지는 이 과정이 하루만에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연단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힘듭니다. 당장 어떤 일이 나면 막 그 내적 갈등과 막 힘듦이 막 쫙 오면서 마음이 이제, 오늘 오전 말씀 표현이 되게 좋았는데 뭔가 다 안 되고 실패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런 증상이 있대요. 무너뜨리는 건 좋은데 무너뜨리고 나서 어떤 증상이 있냐면 사람이 멍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의욕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진짜 무기력 상태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냐 하면 무너뜨리고 후패하는 이 과정이 영적 수술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수술을 하면요, 암덩어리 모든 몸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칼을 왜냐면 성령님도 이 말씀이 칼이잖아요, 그죠? 하듯이 이 수술을 하듯이, 외과 수술을 하듯이 말씀이 나를 이 무너뜨리고 후패시키는 과정과 새로워지는 이 과정 사이에 어떤 게 있냐면, 수술하고 나면 더 아픈 거 아세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나면 깨닫고 다루지고 바로 그 다음날 좋아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치 수술 받은 자가 그 다음날 수술이 끝나고 진통이 풀리면 어떻죠? 더 아파요. 더 아프고 회복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더 쉬워요. 그리고 통증도 더 심하고 이 잠 못 자는 밤이 지속되잖아요. 그리고 이때 더 몸도 양질의 식사와 영양가 있는 걸로 보호해야 되는 이 구간이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 구간을 다룸을 받으면서 어느 날은 또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 다음날 되면 상태가 또 안 좋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과정 속에서 자기 속에 내 자아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소가지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고 세워지고 이 후패하는 이 과정, 이 사이가 어떠냐면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수술을 받았어. 붕대를 딱 감고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예전에 이렇게 눌러놓은, 교회에서 눌러놓은 은혜 받은 척했던 그 안에 내 소가지가 다 올라오면서 이게 뭐야? 꼭 이걸 해야 돼. 막 그러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올라와요. 그러면 막 이 공격도 막 더 치열하더라고요. 바이러스가 막 오는 것처럼 취약한 상태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누가 지켜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수술을 받고 가장 취약한 구간에 이제 적응해서 영을 보호해가지고 힘을 길러가지고 새롭게 다시 세워지는 이 과정을 거칠 때 치열한 전쟁과 공격들이 있지만, 주님이 오히려 이때 아까 오전 말씀도 그런 거 있죠. 이 빈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신 것처럼 내가 뭔가 잘 되고, 저도 생각해봐도 그래, 잘 되고 뭔가 잘 진행되면 하나님 음성이 귀를 안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치열한 구간에 진짜 간절해지는 거예요. 진짜 승질은 나지만 정말 간절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왜? 붙잡고 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구간은 언제 끝납니까? 하면서도 바라보고 잡고 우리 교회는 입만 열면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따라갑시다. 붙어갑시다. 연합합시다. 계속 메시지 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음성을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쭉 하냐면 내가 지금 겪어온 과정은 이 과정이구나. 이 과정 끝에 쭉 가면 세워지고 다시 날로 세우고 그런 내가 나를 만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에 저도 쉽지 않은 구간을 지나면서 한 번은 며칠 전에 찬양을 들었어요. 아까 부른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그냥 문득 이렇게 찬양 새벽 기도하면서 듣고 조금 있다가 제 안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음성이라기보다 질문이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깊은 데서. 야, 너는 주 없이 진짜 살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나한테 올라오더라. 진짜 심각하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진짜 속에서 질문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기계적으로 대답하면 네, 저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교육을 받았으니까. 근데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진짜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몰려오면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내게 기쁨을 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돼서 그걸로 힘든데 정말 내가 이거 없고 이거가 다 있는데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따져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제가 35세 예수님 믿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예수님 없이 살았거든요. 그때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진지하게 내가 고민을 5분을 해봤는데 나는 이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그게 내 내적 확신으로 내가 대답이 되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냥 인도받아가지고 이리저리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항상 이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지거든요. 그래도 내 안에서 질문이 너는 주님 없이 살 수 있냐? 나는 이 심각한 질문에 나 딴 거 다 없어도 그래도 주님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확신이 들어서 너무 다행인 거 있잖아요. 솔직하게 거짓 하나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만 있다고 해도 네가 정말 주님만 붙들겠냐? 나 진짜 주님 없이는 이제 못 사는 어느새 스며들어가지고 아까 그 기도 가운데 그랬잖아요. 우리 세포 사이사이에 모두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사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내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목자잖아요. 양은 목자 없으면 못 살거든요. 진짜 양은 그냥 우리가 그냥 입술에 이 말로 그냥 목자가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나는 못 살기 때문에 양이 목자를 목자로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번에 난 진짜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가는 이 구간의 모든 힘든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저도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가는데 이 구간 속에서 질문이 왔을 때 질문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주님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게 다 있어도 내가 이제 보니까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내가 고민하던 돈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도 주님 없으면 내가 그 전에 주님 없던 삶으로 이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구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는 기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님이어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돼 있는데
누가복음 2장 34,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정결 예식에 어릴 때 갔었을 때 그 성전에서 시므온이 예언한 말이 있어요. 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예수님이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스스로 비방받는 표적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라,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시기도 했지만 그분이 기본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뭘 구분하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의 깊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역할이었다는, 그분이 세워진 이유였어요. 그분이 스스로 비난받는 표적이 되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는데 그 자기가 세움을 받는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구원하고 나서 끊임없이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에 진짜 뭐가 들었는가, 그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무너뜨리고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진짜 저 끝까지 가기 원한다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자아에 관련된 것들을 무너뜨리고 후퇴시키면서 하나님의 것을 세워가는 것, 마치 세포가 죽은 세포를 도려내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새 세포를 입히듯이 그렇게 세워서 날로 새롭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사실 저는 그래요. 어떤 분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안 겪어봤지만 얼마나 힘들까. 저 오죽하면 연단이라고 하는 저 구간을 걸어가고 계신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저 기도해 주는 것 정도잖아요. 지켜봐주고 그냥 마음 아파해 주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것이 참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당사자는 그 불시험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든 자아가 살아서 일어나는 교회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후대에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앞선 여러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 뒤따라오는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밑거름입니다. 저도 밑거름입니다. 우리가 밑거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따라갈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하나의 씨앗이 돼서 죽으면 여러분 그 위에 다음 세대가 피어나고 이식되고 자라나고 꽃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번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제 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 이거 누가 썼을까 찾아봤는데 한 200년 전에 어떤 그 영국에 있던 그 여자 시인이 썼는데 이 목회자의 자녀분이더라고요. 하버갈이라는 분인데 43년을 사셨는데 이분이 이 찬양을 이것뿐 아니라 한 9가지 정도 찬송가가 여기 성경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찬송가는 43세 죽기 한 5년 전에 그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 쓴 건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4살에 글 읽고 7살에 시를 써가지고 진짜 언어나 여러 가지 문학적 재능이 진짜 뛰어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굉장히 병약했대요. 너무너무 병약해서 그 평생에 이제 학교도 제대로 이제 잘 출석 못하고 결혼을 못한 거예요. 200년 전에 여자가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산다라는 건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평생 이 찬송시를 쓴 거예요. 성경이나 찬송시를 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내용을 이제 얼핏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분의 신앙이 마지막 순간까지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신앙의 변질에 대한 오늘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구원받은 그 감격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서 이 마지막 끝에 주님을 봐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루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것을 평생 유지하면서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신 게 구주의 사랑이래요. 그리고 그게 내 소망이고 내 위로고 내 영광이래요. 내가 죄인이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보혈로 구원받은 게 내 영광인 것을 끝까지 알고 가셨어요. 그리고 주 없이 살 수 없다. 나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약하고 결혼할 수 없고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분이 의지한 게 누구라고요? 나 혼자 못 서고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진짜 그런 환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나의 생명 나의 힘은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께 지혜를 얻는다고 고백하거든요. 3절에 가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는 거. 이분이 얼마나 마음에 묵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겠어요. 병약하고 낫지 않은 채로 끝까지 하나님이 나서주시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갔고, 그런데 내 영의 깊은 모든 생각, 내 마음의 소원, 이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주밖에 없다. 사람이 알아줄 수가 없다라는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온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또 왜 주 없이 살 수 없냐면 세월이 흐르고 내 생명이 끝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 생명이 어떻게 끝나냐면 깊은 고독 속에 내가 혼자 죽어도 그래도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깊은 고독 속에 사랑 풍랑 가운데 지금 흔들리면서 살고 있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 힘이 되신다. 그래서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저도 처음 구원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고백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이 찬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한때는 하나님 은혜로 뜨거웠던 적이 있었어. 그런데 왜 난 지금 내 마음이 뜨뜻미지근할까? 마치 결혼을 했는데 권태기가 와서 마음이 식은 여인처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신앙이 이 마음을 유지하면서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송명희 시인도 그러잖아요. 이들이 다 보면 표라는 책의 저자분이잖아요. 몸이 가눌 수 없어가지고 이 마비가 돼서 손가락 하나 뭐 조금 움직이신다고 그랬나? 그분 고백이래요.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대. 남들이 가진 재물, 지식, 건강이 없는데 나한테 남이 없는 것이 있다라는 고백을 찬양에 썼어요. 남이 못 본 것 보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듣고, 받지 못한 사랑 받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그러면서 공평하시대요, 하나님이. 내가 남이 없는, 가진 것 다 없는데 내가 남이 없는 것 하나 갖게 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아는 말씀이지만 제게 깊게 왔어요. 이번 구간 지나면서 어떻게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는지, 어떻게 정말 속물적인 내가 많이 드러나오는지, 여러 가지 불편함들, 세상적인 부족함들로 인해서 불평함이 나오는지. 그런데 이 회복 구간을 거치면서 이 앞선 분들의 찬송 고백을 이렇게 들으면서 있잖아요. 그래, 이전으로 가보더라. 내가 하나님 구원 받았을 그쯤에 정말 세상에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다면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셨는데, 오전 말씀처럼 그때 이후로 제가 남이 못 본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듣고, 정말 이 세상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랑도 받고,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던 모든 비밀이라는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아, 그랬구나, 정말 이거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어요. 내가 남이 가진 것들이 없어도 남이 없는 것 하나 예수님 있으면 되는구나, 이걸로 다시 일어서 보려고, 이래서 다시 힘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은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뻔히 알지만 이 식어졌던 사랑, 당연해진 사랑, 당연해진 말씀, 당연해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구간에서 하나님 다시 기경하면서 다시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진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의 고백, 내 이 머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 역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수많은 자들이 있었고 그 마음 안의 중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15장에 보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게 보내신 대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이 배경입니다. 누가 있었냐면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던 자리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사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다고 합니다. 사실 세리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세금을 거두는 역할을 하지만 정말 동족의 진짜 그 피고름을 짜서 자기 이 주머니에 착복을 하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죄인들은 진짜 율법으로도 죄인이었고 실질적 우리가 지금 여기 갖다 놔도 기피하는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간음하는 여인이나 또 이때는 여러 가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죄를 병이 든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난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렸다고 해요. 수군거리는데 왜 수군거렸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한다, 죄인을 환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유대 문화에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가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런 양 한 마리, 또 이런 양 이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 비유를 세 가지를 쭉 하십니다. 근데 먼저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정리를 해서 아시는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들은 사회적 낙인을 찍혀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었거든요. 소외된 자들은 오히려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는 이 상황,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이때 이 예수님이 선포한 것은 천국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잃어버린 것인데 죄인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 죄인을 천국은 찾기까지 찾을 거다. 그러면서 이 죄인을 찾으면 너희가 그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진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인함보다 더하니까 같이 기뻐하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이어서 이런 아들 비유를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비유, 탕자 둘째와 첫째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둘째 이야기를 먼저 하죠. 근데 이 둘째와 첫째 얘기를 하는데, 사실 둘째는 이 죄인과 모든 세리들에 대한 비유이고, 또 첫째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비유잖아요. 바리새인도 처음에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리새파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외식화되고 종교화되는 것,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많은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모여서 은혜를 받고 모임을 하고 어느 순간이 돼서 그것이 익숙해지면 종교화가 되고 외식화되기 쉬운 게 인간이 인간 안에 있는 종교성과 재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른 아들 비유에서 두 아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둘째 아들 비유를 하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자, 천국은 잃어버린 죄인이 회개하면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둘째 아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둘째 아들이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둘째가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죽지도 않는데 분깃을 돌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봤을 때 쳐 죽어야 마땅합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살림을 나눠주니까 며칠이 안 돼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필요 없는 거죠. 요새 어떤 부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의 부모님들이 자식이 이렇대 웬수래요. 그러면서 자식들이 이런데요. 빨대에다가 이제 컵에다가 이제 음료수 먹을 때 빨대 꽂아서 먹잖아요. 빨대 끝까지 부모를 이렇게 쪽쪽쪽 이렇게 음료수 마시고 이렇게 버리듯이 부모한테 있는 걸 전부 싹 빨아먹고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 통을 갖다가 빈가을 갖다가 던져버린대요.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둘째가 분깃을 받자마자 아버지는 안중이 없어요. 더 이상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 살림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화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사실 물질로 비유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재능과 달란트와 시간과 모든 것들이 다 이 허랑방탕 제 멋대로 쓴다는 거거든요. 제 멋대로 쓰다가 낭비하고 흉년이 들어 궁핍하게 되어서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이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들과 비유해서 정말 중심이 되는 건 두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인 것 같아요. 저는 왜 오늘 이 본문을 읽었냐면 여기에 우리 아버지를 볼 수 없잖아요. 하늘 아버지 볼 수 없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그늘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버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표현해주고 나타내주는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보면 이 아들이 이런 죄를 짓고 돌아오는데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아버지께로 이 아들이 이제 내가 깨달아요.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께도 하늘에도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제 아들이 아니야. 품꾼으로라도 날 받아들라고 해야겠다 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저는 이 대목이 오늘 읽고 싶었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거의 먼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게 측은히 여기신대요.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막 달려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 용서를 하신 이거 보면서 그래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야. 아버지구나. 이 말씀의 아버지의 사랑이 중심이구나. 어떤 잘못을 해도 아버지를 무슨 음료수 다 빨아먹고 버리는 그 껍데기처럼 던져버렸던 그 아들이지만 돌아올 때 기다림과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여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제가 진짜 제 멋대로 살다가 몇 번을 부르셨지만 진짜 버티고 버티다 갔을 때 그날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눈물이 이제 나는데 그게 혼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돌아왔을 때 그 위로의 말씀 괜찮다라고 하는 내가 이제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 아들처럼 갔을 때 하나님이 야단 한번 치시지 않았고 어떻게 하시지 않았지? 여기도 아들에게 야단 한 번 치시지 않잖아요. 그냥 달려가서 목 안고 입 맞추는 이 아버지가 우리 천국 가면 보게 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 바리새인과 이 모든 죄인들을 이 아버지께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종으로 품꾼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제일 좋은 옷, 손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신 끼고 끌어다 잡고 잔치를 즐기자. 제가 돌아갔던 그날도 교회에서 환대해 줬었어요.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저는 그렇게 환대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맏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느끼는 기쁨이 어떤 건지 알겠죠? 내가 죄를 지어서 죽으리고 진짜 품꾼으로 전락하기를 각오를 하고 진짜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줬을 때 갔을 때 맞이해준 그 아버지의 그 큰 품, 기다림, 사랑, 긍휼, 용서 그런 걸 저도 느꼈겠죠. 그런데 그가 느끼는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가 느낀 정말 이 아들은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간신히 돌아간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세상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 교회에 발을 디디고 들어가서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데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많이 알지 못해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그래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구나. 정말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시는 아버지를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제 둘째 아들, 맏아들 얘기를 합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요. 이제 집에는 즐거움과 기쁨과 잔치와 회복과 막 이런 것들이 넘칠 때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제 사연을 물어보니까 이래서 잔치가 났다 할 때 진짜로 노하거든. 진짜로 화를 내거든요. 아버지 집에 있던 아들이었어.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가가 문제입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명을 어긴 일도 없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벗과 함께 즐기게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 동생을 위해서 다 저렇게 잡을 수 있냐.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 신앙 초기에 그 하나님에게 감사했던 그 감사가 이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 내가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내가 명을 어긴 일도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주가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내가 이뤄낸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명을 어긴 적 없이 내가 한 모든 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뜻과 하나 될 수가 없구나. 천국은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 찾는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자 아버지가 권유하는데 이 기쁨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한 것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고 명어긴 일 없고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 나쁜 놈이 이제 와서 어떻게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로 가는 이 내가가 하나님 무너뜨리지 않으신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루시는 모든 우리 자아를 무너뜨리고 우리 또 겉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